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생황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문의 연기가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성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끊음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의 피를 마셔야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분쇄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등등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군설과 우르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없더라. 함께 또 무게가 하늘을 떠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며 오늘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며 오늘을 살아내게 합니다. 이런 제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일곱 천사가 쥐고 있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환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5장 2절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공물을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 13장에서 본 얘기죠. 12장 13장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은 증거 장막의 성전, 곧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하늘에 있는 장막이 열리는 장막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성전. 증거 장막에서 증거는요, 곧 장막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장막이 무슨 장막이냐? 곧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것이죠. 또 이 장막이란 곧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막, 성막. 장막절? 장막절. 그렇죠. 이 장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죠. 이 성막, 이 장막 안에는요, 바로 뭐가 있어요? 증거계. 그 증거계,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증거궤가 있었단 말이죠. 그 언약궤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모세장 상단 지팡이. 모세의 쌍난 아우는 모세가 지팡이죠. 중요한 거, 그건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이 있었단 말이죠. 깨면 언약궤 안에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조돌판, 곧 십계명이 있었단 말이죠. 언약이죠. 언약.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언약.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만일에 이 말씀을 어긴다고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의 장막인 성전의 문이 열리고 있단 말이죠. 성전이 열리고 있다. 곧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시행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보면 1장의 서론에 이어서 2, 3장에서 7교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서론과 7교회의 환상을 싸고 있는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보좌라고 했잖아요. 이 보좌라는 단어를 받아 4장, 5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보좌 환상을 보여줍니다. 4장, 5장의 보좌 환상은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점점 더 확장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즉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을 감싸고 있는 24 장로가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또 보좌에 열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새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여기 24라는 숫자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 장로를 둘러싸고 있는 만만 천천의 천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24장로를 둘러싸고 있는 만만천천의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만천천의 천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또 함께 읽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렇게 만만천천의 천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좌 그리고요 내 생물 24장로 만만천천의 천사 그리고요 하늘 땅 아래 바다 위에 있는 하늘 모든 땅 아래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이처럼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늘보좌 환상은요 우주에게 아주 놀라운 찬양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찬양의 하늘보좌 환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동시에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그리고요 황색,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온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5번째, 6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질문이 던져지죠. 핵심적인 질문 뭘까요? 과연 누가 이 두루마리를 이 인을 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누가 진노의 날에 이 큰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입니다. 6장 17절 함께 읽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슨 물음이에요? 누가 능이설이요. 설 수 있다. 누가 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설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환상입니다. 본론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막간이에요. 그 답은 뭐였어요? 14만 4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진노의 큰 날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조명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 이어서 7째 인이 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정막이지요. 정적입니다. 우리 다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거죠. 이어서 나팔장이 이어집니다. 나팔장 8, 9장에서 6번에 걸쳐 천상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장 1절 이하 11장 14절 말씀까지 막간이 이어집니다. 이 막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장면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막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입니다. 11장 13절 함께 읽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누구?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0장 1절 이하 10장 14절 말씀 사이에서 보여주는 환상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째, 힘센 다른 천사의 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손에 펴누린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두루마리가 이제 열린 거예요. 둘째, 성전 침략 환상입니다. 주어림과 재림 사이에서 교회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두 증인. 여기 두 증인은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교회 공동체가 증거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사역? 증거 사역. 예수님의 구세주되심과
주인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복음의 메시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침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나팔이죠. 이렇게 이 나팔 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환상이 남았어요? 무슨 환상? 임환상, 보자. 나팔 환상, 그 다음에 대접 환상이 남았죠. 대접 환상을 보여줄 차례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나팔 재앙 마지막 나팔 재앙과 첫 번째 대접 재앙 사이에 또 다른 막간이 등장합니다. 이 막간은 15장 16장의 대접 재앙의 막간인과 동시에 대칭을 이루면서 최후 심판 문맥을 여는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앞으로 나오게 될 환상에서 등장하게 될 용과 두 짐승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장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시는 장면이 12장에서 나옵니다. 이후 신약교회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곧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환상을 12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용의 후원을 받은 두 짐승이 등장하죠.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둘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제국의 황제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제 숭배를 촉진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두 짐승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14만 4천은 거짓 것들과 어울려 더럽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이에요. 14장 4절 함께 읽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14만 4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14만 4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곧 순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순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요? 순결. 흠이 없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용, 곧 사탄을 숭배하고 따르는 큰 성 바벨론, 큰 도시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우뚝 서서 그 앞에 당면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에요. 14장 12절 함께 읽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어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곧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너희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은 뭐다? 성령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제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해보세요. 에이레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요, 임박한 심판이 남아있다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5장
16장의 마지막 대접재앙, 마지막 심판 환상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요 7대의 심판의 도입 부분으로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의 무슨 교회? 승리한 교회. 크게 세 달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1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7대접을 가진 천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2절 이하 4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심판과 성도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5절 이하 8절 말씀이에요. 7대접을 가진 천사. 그래서 7대접을 가진 자, 7대접을 가진 자.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의 모습. 첫째 1절 말씀은요. 이 부분은 천사가 7대접을 들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이죠. 1절. 함께 읽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기 이적은요 표적을 의미합니다. 뭐요? 표적이에요. 보면 이 표적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한이라는 말은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해봐요. 놀랍다. 따라서 이 표적은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표적이란 그야말로 특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표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특별한 표적. 여기 다른 표적, 곧 특별한 표적이란 앞에 언급되었던 두 재앙, 곧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비교할 때에 아주 특별한 표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인 나팔재앙과 달리 대접재앙은요 짐승의 나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큰 성, 큰 도시 바벨론을 두들겨로 심판합니다. 곧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심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다른 표적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크고 이상하다. 이 표적은 크고 이상하다.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표적이다. 둘째,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7 재앙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습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지게 될 크고 놀라운 표적은요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7 재앙인데 그것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우리가 보고 있지. 그러네? 요한이 보고 있는 거야.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또 내가 보니. 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곧 7 대접을 쏟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7 대접 심판은요 7 이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비교할 때에 아주 특별한 표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병행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을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전 표적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 마친다는 것은요 완성, 성취를 의미합니다. 완성, 성취를 의미한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대접 심판으로 심판 시리즈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15장의 두 번째 문단은요 2절 이하 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요 심판과 성도의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성도들의 관계, 특별히 하늘의 승리한 교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승리한 교회, 이들은 곧 심판을 이긴 자들로서 이 재앙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초월하고 있다. 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의 공고를 가지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앞부분의 보좌 환상에서 언급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변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샘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는 곳은 보좌입니다. 곧 하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있는 유리바다는 수정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제 우상, 그의 우상 이름의 수를 그의 이기고 이름의 벗어난 수를 이기고 자들이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유리바다에서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그렇죠. 똑같이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불이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섞인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설명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차이가 보이죠? 네.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였는데 지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심판의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맥이요? 심판의 문맥.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그림 언어로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유리의 그림은 무엇이에요? 유리의 그림은 투명하다. 투명하다. 다 뚫어볼 수 보인다. 있다는 거죠. 뚫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뚫어볼 수 있다는 거죠. 보좌관상에서는 수정과 같다고 하면 이제 심판이 펼쳐지는 장면이니까 뭐가 보여요? 불 불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이 성도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유리바다니까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는 동격이지요. 여기 짐승은 제국의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의 우상이란 거짓 선지자가 황제 숭배를 조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란 황제를 숫자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등은 모두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세력? 악의 세력.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곧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 있는 곳을 보세요. 어디 서 있으세요? 어디에? 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다가에 서서. 유리바다가에 서서. 바다가에 서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바다 옆에 서 있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여기 가해로 번역된 전치사는요 위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리바다 위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문맥의 의미를 더욱더 잘 살릴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은 곧 승리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곧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 공동체. 이렇게 승리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지고 있는 불이 섞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지요. 유리바다 위에 서서 불바다가 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그 강연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 불은 결코 유리 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쏟아내기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검은 고란 악기의 이름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악기는 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새 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노래? 새 노래. 구속과 관련된 새 노래.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이에요.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샘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각각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구들이라. 내 샘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뭘 가지고 있다고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처럼 검은 고라는 악기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다시 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검은 고를 들고 이제 모세의 노래와 평행을 이루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평행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미디안이 불렀던 노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의 공격에서 벗어나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것처럼 짐승의 도전에 승리한 교회 공동체 또한 짐승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으로 곧 하늘 성결로 옮겨져 구원과 승리의 노래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주여 누가 제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케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죄로우신 이가 나타났으매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케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만국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공의롭고 참되십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곧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 마침내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나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불이 섞인 유교바다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셋째, 5절 이하 8절 말씀도 역시 7대접을 가진 7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있다.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여기 증거는요 장막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증거란 장막을 설명. 증거. 그러니까 어떤 장막인가?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장막. 그러니까 증거하는 장막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인가?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증거하는 장막이다. 장막이라는 말은요 성막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성막이 무엇이었었어요? 성막 안에 뭐가 있다고? 증거계, 언약계. 이 언약계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십계명. 쌍난 지팡이. 그렇죠. 언약이 있어. 뭐가 있었다고? 언약궤. 언약계. 십계명.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 십계명. 언약이 있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이 있었다. 십계명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쳐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만 있고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들 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느 시대고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현재를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지고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법이 폐기되거나 말거나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는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늘 백성입니다. 결코 이 세상 풍조에 밀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증거 장막이라는 개념에는 언약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적인 면에서 볼 때 언약을 지켰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만 만일에 언약을 어겼다고 하면 그에 따른 심판, 관계 단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이런 면에서 증거 장막, 곧 증거하는 장막인 성전이 열린다는 표현은 대접 심판의 시행을 예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접 심판.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통치의 발원지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그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 그 천사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보면은 그 천사들의 순수성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맑고 빛난 옷, 맑고 빛난 옷이란 천사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천사들이 제사장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제사장적 기능,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곧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이 주어졌습니다. 이 천사들에게 심판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심판 대접이 들린단 말이죠. 금 대접이라고 하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15장 7절 함께 읽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받습니다. 여기 일곱 천사에게 금 대접을 준 인격체는 바로 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는 가장 중심적인 존재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내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일곱 금 대접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금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결국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속한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수식어는요, 영원히 살아계시다라는 이 수식어는요, 이 진노가 얼마나 크고 집요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결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크고 철저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물론 실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고 철저합니다. 뒤끝이 엄청 길죠? 끝까지 가실 테니까요.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임재 8절 말씀입니다. 15장 8절 결과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연기가 가득 차매. 이 연기는 구약성경에서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구름과 관련됩니다. 이 구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 성막이 세워질 때 구름이 그 성막 증거막을 덮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본문에서 성전에 가득 찬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되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한 거룩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요, 그 의지가 달성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위험을 나타내 줍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반드시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이 마쳐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심판의 대상이 이 땅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유리 바다 위에 서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장 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다시 말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들고 새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 근거하여 16장의 마지막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심판입니다. 자비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땅에 속한 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이에요. 16장 1절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드디어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천사가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처음 4개는요, 자연계에 쏟아집니다. 자연계. 첫째, 땅입니다. 땅에 쏟아져요. 그러자 짐승의 피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둘째,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피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강과 물군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넷째, 해에 쏟아져요. 해. 그러자 해가 건설을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는 땅, 바다, 물 근원,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에 쏟아집니다. 이 4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계 전체를 대표합니다. 자연계 전체. 따라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은요, 전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우주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첫째, 땅에 쏟습니다. 땅. 2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땅에 쏟으며. 여기 땅이란 그저 단순한 지리적 의미의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땅이란 곧 사탄의 통치 영역으로서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땅에 사는 자들 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자들과 동격입니다. 13장에서 보았던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3장 8절 요한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 함께 읽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곧 황제를 숭배하거나 그 선자를 따르는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린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둘째, 바다에 쏟아집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요한 계시록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한쪽이 심판이라면 다른 한쪽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심판의 대상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않습니다. 결국 홍해에 수장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곧 황제의 숭배를 추정하는 무리,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무리, 죄를 추앙하고 있던 무리들이 수장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4절 말씀이죠. 16장 4절 함께 읽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물 근원, 곧 샘물을 말합니다. 이곳에 대접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자 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함께 읽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더라. 합당하니이다. 맞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심판,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제단이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단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단이 말하다니까. 제단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단이 의인화되어요. 동시에 이는 일찍이 순교한 증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이죠. 6장 9절 함께 읽어요.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대요?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단 아래에서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하기를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한 이들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해에 쏟아집니다. 8절 말씀이죠. 16장 8절 함께 읽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을 태워올 만한 불의 열기로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태운다. 이 심판 역시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누구에게?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요 해나 뜨거운 열기에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땅에 속한 자들과 대조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하늘에 행하는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더라. 심판 곧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의 지배,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들, 심판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 재앙의 목적은 회개를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이들은요, 더욱더 맹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재앙에 대해서 세계의 심판이 우주적인 심판, 재앙에 이어서 이제 세계의 심판이 더 이어집니다. 이 세계 심판 시리즈는요, 악한 세력의 심장부, 핵심부를 심판에 대상합니다. 이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무참히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짐승과 용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섯째, 짐승의 왕좌. 여섯째, 큰강 유보라든. 그리고 일곱째, 공중이 그 대상입니다. 왕좌가 뭔지 알죠? 왕이 앉는 좌석. 왕의 자리. 거기에 이미 임하는 거예요. 큰강 유보라든. 이 경계선이 있거든요. 이 경계선이 임합니다. 그리고 공중이 임합니다. 다섯째, 짐승의 왕좌에 대접이 쏟아집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 짐승의 왕자란 용이 짐승에게 허락하여 자신의 통치를 대신하게 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왕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직접 감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의 세력, 심장부를 강타합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 모독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6장 11절. 함께 읽어요. 아픈 것과 죽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여섯째, 큰강 유벌대에 대접이 쏟아집니다. 큰강 유벌대 16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벌대에 세우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예를 되었더라. 큰강 유벌대에 쏟아질 강물이 말라서, 강물이 말랐다 말이죠. 강물이 말랐다. 당시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을 가리켜서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파르티아.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을 가로막고 있던 강이 바로 유브라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은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 길이 육지처럼 됐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위협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예요. 그쵸, 넘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넘어올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전쟁의 위험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그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여기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요, 10점대로 묘사된 새 더러운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벌침의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10점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보매 그들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제 숭배를 가리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제 숭배를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누구에게? 사탄을
상징하는 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인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더러운 영들이 왕들을 모은다고 하면서 그 장소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아마겟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요 하르 마겟돈입니다. 하루 마겟돈. 이걸 거친 음이라고 그래요. 거친 음이라고 그래요. 순표가 헬라어에는 순표가 두 개가 있어요. 연한 거 그냥 그대로 발음해서 연하게 발음하는 연기식, 강하게 발음하는 단기식. 이거 단기식. 그래서 이건 아로 발음하지 않고 여기 연기식이 있으면 아로 발음하는데 여기 거꾸로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발음하는 거. 그래서 하루 마겟돈. 한번 해보세요. 하루 마겟돈. 하루마겟돈. 여기 하루 마겟돈이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두 단어 합쳤어요. 하루 마겟돈. 하루는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리고 이 마겟돈은요 지명이에요. 지명. 무기또. 무기또인도? 하루. 무기또 갔다 왔는데. 그랬군요. 여기 마겟돈. 하루 마겟돈. 무기또다. 무기또. 지명으로 무기또. 이 무기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왕, 그 왕들이 죽는 장소, 무기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왕들이 죽는 장소가 이 무기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둘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하는 모습, 그걸 무기또라고 부르죠. 무기또의 애통. 무기또의 애통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모습,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무기또의 애통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장소. 무기또는 곧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 그럼 산은 뭘까? 하루는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 그리고 산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심판이 두 개가 있죠. 따라서 하루 마겟돈은 결국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심판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루 마겟돈. 이런 점에서 하르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전쟁, 뭐 3태전, 4차대전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대국 간에 일어날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곧 악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6번째 재앙이 끝납니다. 왕들을 모으더라. 이미 여기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으더라. 끝나는 거예요. 거기 자체가, 그 장소 자체가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모으더라. 그 왕들 다 여기서 초대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도둑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6장 15절 함께 읽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일부러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뭐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준비된 사람. 은혜 안에 머물면서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들이야말로 이렇게 깨어있어 자기의 옷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째, 공중의 대접을 쏟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네, 그때가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그로부터 가서 이르되 되었다. 공중에 쏟음에, 공중에 쏟음에. 여기 공중이란 지표면 위에 있는 대기 또는 땅 위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공중이란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있지만 다음 세 가지 영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심판의 영역입니다. 심판의 영역, 심판의 영역, 심판의 영역.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하늘에서 뭐가 들어있어요? 우박이 내려서 애굽을 심판합니다. 이런 면에서 공중이란 심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악의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악의 핵심적인 영역.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의 핵심 영역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볼까요? 2장 2절 함께 읽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공중이란 악의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악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영역, 전쟁이 벌어지는 영역이라는 거죠. 악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영역. 이는 단순히 대기 중에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다툼이 벌어지는 영역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사탄의 영역인 공중에 대접을 쏟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인 공중에 뭘 쏟아요? 대접장을 쏟는 것이죠. 그러자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보좌로부터 시작된 그 음성, 큰 음성이 성전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뭐라고?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완성된다. 맞춰진다는 것이죠.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은요 철저하게 붕괴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함께 읽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하여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큰 성, 큰 도시의 철저한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또 하나님을 비방, 모독하는 말로 부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심판을 행해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죠. 21절 함께 읽어요. 그 무게가 한 달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니?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 1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거고 독한 분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늘 검은 돌을 들고 새누리를 부르는 사람들은 곧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심판에 대상은 새누리를 부르는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로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모락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궁극적인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역시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성도들과 합당하니이다. 선지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원히 살아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핍박한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피 흘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16장 7절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와가 하나님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심판의 일을 한 가지로 요약해보면 곧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뜻, 이 세상의 뜻을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단 말이죠. 9절 말씀이에요. 16장 9절 함께 읽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6장 11절 함께 읽어요. 아프고가 종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상당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함께 읽어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로라.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 몇 킬로그램이에요? 각주해 보세요. 60kg. 60kg.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60kg. 상상이 돼요? 우박 덩어리가 60kg. 이복순이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회개이죠. 회개.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까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땅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재앙은 막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땅에 속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보다시피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살다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하늘 백성은 다르다라고 보여줍니다. 하늘 백성보다 다르다. 하늘 백성은 천상의 승리한 교회, 검은 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 유리바다에 서 있는 이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조금 손해 보일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는 참으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며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여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법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면 꼭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현 잠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며 오늘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며 오늘을 살아내게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며 언약의 말씀,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에 걸맞은, 그에 알맞은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법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 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이 세상 법을 초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에서요, 이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멸해질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없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없어질 세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라질 권세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오늘 살아내기로 하지만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처음 사람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이 저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바라며 오늘 살아내는 우리의 말과 삶들로 인해 복음 증거로 인해 저들이 악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 함께 세상 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법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하면 버리게 하시고 세상 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고 하면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을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